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 계신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밖을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은 교회의 공기 속에서 태어나 교회의 노래와 함께 자라온 삶이었습니다.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아이였을 때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일 밤 같은 경우엔 교회 간 아버지, 어머니가 오길 기다리면서 돼지우리의 돼지들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성경 말씀과 찬양은 늘 제 삶의 배경음악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제 신앙은 늘 반듯했습니다. 제 인생은 늘 교회와 함께 시작해서 교회와 함께 자라온 흔히 말하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반듯한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솔직한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주일학교에 갔습니다. 종이로 성경 말씀을 오려붙이고 도화지에 색칠을 하며 말씀을 외우던 그 시간은 저의 어린 시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캠프는 저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회 임원으로 또 회장으로 늘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봉사했습니다. 좀 더 커서 청년 때에는 찬양팀 싱어로 노래했고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믿음이 좋구나. 정말 모범적인 청년이네. 저런 크리스찬이면 믿고 맡겨도 되겠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거야. 겉으로 보면 제 삶은 정말 모범 답안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안지는 곧 무너져 내릴 종이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쌓일수록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간증 시간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병을 기적처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제가 너무나도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냥 우연인 거 아니야? 성경 속 홍해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머리로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리로는 믿는다고 말했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좋다. 정말 모범적인 크리스찬이다. 겉으로 보이는 제 모습은 언제나 반듯했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봉사에 열심히 하고 찬양팀에서 노래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손은 높이 들었지만 제 가슴은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할렐루야를 외쳤지만 속으로는 늘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신 거 맞아요? 간증 시간에 사람들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기적의 이야기들, 제 병을 고쳐줬어요.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 간증의 순간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면에는 차가운 의심이 솟구쳤습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왜 나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겉은 단단하고 빛나 보였지만 속은 흔들린 게 바로 저였습니다.
제 신앙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러던 제 삶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던 중요한 시험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불합격 통보가 날아올 때마다 그 안에 담긴 글자 불합격,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이번엔 될 거야, 이번엔 꼭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도전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리듯이 모든 노력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주변을 보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SNS 속 그들의 웃음은 너무나도 눈이 부셨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멈춰버린 시계처럼 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저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실패자야. 난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사람이야. 그때의 절망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입에서 터져나온 건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주일도 성수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믿음 좋다는 소리도 듣고 있는데 왜 제 삶에는 이렇게 어두움만 가득한 겁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거예요. 도저히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침묵하는 겁니까? 그 기도는 간절함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성경을 펴도 글자만 눈에 들어올 뿐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증에 걸린 건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모든 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버리신 거 맞죠? 저는 왜 이렇게 홀로 남겨져 있나요? 너무 비참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제 영혼을 더욱더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밀어넣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손을 뻗을 힘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였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간, 세상은 너무나도 고요했지만 제 내면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내 책상 한가운데 저는 텅 빈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고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이유도 내일을 맞이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입술에서 나온 기도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너무 짧고 너무나 무너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어요.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어요. 제 힘으로는 무리예요. 제발 하나님이 있다면 저를 좀 붙잡아 주시면 안 될까요? 짧은 기도였고 멋진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정돈된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자신이 무너지고 부서진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그냥 외침이었습니다.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절규였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듯이 부서진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왔구나. 더 내려갈 곳조차 없는 그곳,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은 절망의 바닥에 앉아있던 저를 붙드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이 폭풍처럼 저의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고 절망 속에서 외쳤던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저를 감쌌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어두운 책상 의자에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험은 여전히 떨어졌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제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분명 누군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여기 같이 있지 않니?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음성이 분명히 옆에서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순간 달기똥 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도 저는 날아다니는 새처럼 즐겁고 기뻤습니다. 눈에 보이는 합격과 치유만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삶은 그렇게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취업 준비는 계속됐고 불안한 순간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제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그토록 찾던 기적은 이미 제 곁에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왜 나는 제자리 걸음일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닐까?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이야말로 가장 크고 진실한 기적입니다. 이건 현 세계에서 오늘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앞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크고 진실한 기적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험의 합격보다, 병의 치유보다 더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기적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기적이 날마다 살아 숨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